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나그네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나그네 삶의 자세.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관계를 갖고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묵상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는 바 뜻, 그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요구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인도를 했더라면 일찍부터 올바른 토대 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쯤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새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 행치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왜?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명하시는 바를 다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명하여 지키라고 주실 때 십계명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성막,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범죄하고 잘못을 때에는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 제삼을 받는 방법,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결심을 해도 그들이 그거를 지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사 제도를 통하여 열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 속죄제. 레위기서 1장부터 쭉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서 1장 앞머리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나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 수컷, 그것을 흠 없는 것으로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제단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검사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양에게 안수를 해요.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가 내가 안수한 양에게 전가가 돼. 그러니까 안수는 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가. 그러면 이제는 누가 제보를 받아야 돼요? 양에게 내 살인죄와 내 간음을 범한 죄가 양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거야. 죄를 가증 여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끔찍하게 여기시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양에게 쏟으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안수한 사람이 양을 잡아야 돼. 여러분 양을 잡는데 자 쉽게 죽을까요? 쉽게 죽지 않을까요? 저는 그 닭 같은 거는 좀 쉽게 잡아요. 닭은 잡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한번 제가 토끼를 키우고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토끼 고기를 대접한다고 그래도 토끼를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 하는데 옛날에 이 토끼 파는 사람이 토끼 잡는 거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이마
이게 탁 치니까 죽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망치를 가지고 토끼말을 딱 쳤어. 근데 죽지를 않고 눈이 푹 튀어나오는 거야.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든지. 예? 그 토끼 잡는데 아주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조그만 토끼 하나 잡는데. 응? 근데 여러분, 양을 잡는데 이제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양을 잡기 위하여 양을 죽이기 위하여 표시를 해준대요. 하나는 이마, 하나는 심장이 있는데, 하나는 동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심장을 내가 찔러서 죽이겠다 그러면 그건 쇠꼬챙이를 준대요. 칼로 심장을 찌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심장을 한번 콕 찔르면 죽으면 좋은데 정확하게 심장 부위에 닿지를 않으면 여러 번 콕콕 찔러야 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양을 잡을 때 이마를 쳐서 죽인다 그러면 눈이 튀어나오고 그거 죽기까지 그 양이 고통을 당하고 그 죽기까지의 그 모든 그 처참하다는 거 죽음 앞에서 그 양이 고통당하는 게. 근데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고생을 해요? 양이 내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양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양의 껍질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는 각을 떠야 돼. 팔, 그 다음에 다리 이거 다 잘라가지고 이제 각을 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단에 바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들에게 바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거를 받으시는데 그 제물이 태움을 받아서 나오는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 하나님이 진노를 죄벌을 잔혹하게 갚으시고 이제는 제삼을 받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양이 당하는 그 잔혹한 고통을 그 죄의 저주를 죄값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응?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서 가죽이 다 벗겨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로 태워 진노의 저주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다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두 종류로 분류를 하셔요. 하나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 그래도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건 뭐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타락한 죄의 모든 본성 사탄에 의하여 통제받고 지배받는 그 저주스러운 모든 삶 그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첫째 아담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산다고요.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참혹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참혹하게 예수님에게 죄의 형벌을 쏟아부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에게서도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처참하게 능욕을 받고 처참하게 죽으셨잖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저주를 받았어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고 혼적으로 벌겨벗겨져 가지고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혼 몸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참혹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고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완전히 우리가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은 그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범죄한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만 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죄섬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제보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면 죄를 범하였을 때 죄의 자백을 왜 해야 되느냐? 사죄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를 보존해야 돼. 네. 엄마가 명절에 아주 그 좋은 새 옷을 사가지고 나한테 입혀줬단 말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옷을. 그러면 그거를 내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지. 그 흙탕물에 가가지고 엉키고, 뭐 옷을 그 더럽히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아야 돼. 깨끗하게 다시 해야 돼. 이 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벌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사죄를 보존해야 되고 의를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양심이
내가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교제를 못해. 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내가 양심이 자유함을 얻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편안하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내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얻어서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생명 공급받고 친밀한 교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범죄한 죄를 처리해야 돼. 그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죄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내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내가 아무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흠없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참혹하게 내가 제보를 내가 전가한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죽음을 죽게 한 그걸 한번 겪은 사람이 어때요? 쉽게 또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하면 또 그 일을 해야 돼. 양 끌어다가 안수하고 또 죽여야 된다고. 그 양이 내 죄 때문에 참혹하게 죽는 그걸 봐서 정말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나 때문에 또 양이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거를 생각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뻔뻔하게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저주 형벌을 끔찍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그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해? 어떻게 뻔뻔스럽게 아무 가치가 없이 죄를 범하냐고. 죄를 범하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죄진 것 때문에 얼마나 양심이 괴롭고 아프냐고.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첫째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그냥 거저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산 받게 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거절했습니까?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 겁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계시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 알지 못해.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와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 기억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책임지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하시오. 모든 일에. 자, 모든 일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어가지고 남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양심이 갇히게 돼서 고민이 되고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이것도 이 모든 일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빚 때문에 올라서 가지고 그 채무에 시달려 가지고 고통을 당해. 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일이라도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제가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왜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해.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너는 경험하고 그걸로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 이것만 하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해주실 수 있도록 맡기라 그 말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염려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에요.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의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그래서 나를 제사받게 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 어? 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고 나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뭐를 하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싫어하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죄.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장 거기 이제 21절 이하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21개인가의 죄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은 사실은 죄가 아니야. 내가 죄의 뿌리, 죄의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가 거기에 나오는 21가지 죄의 종류들이야. 그 죄라고 하는 거는 죄의 근본, 뿌리.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은혜로 복을 주시고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의 뿌리야. 거기에서 각양각색의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도대로 순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방법대로 내가 처리하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갖고 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 근데 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지 않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갖고 오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해결하고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왜 그러냐. 나는 네 아버지잖아. 왜 아버지를 무시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5분의 들 일도 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네가 주인 되어 네가 왕이 되어 너를 위해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간섭을 하셔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계속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하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가 삶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거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향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둔다는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버려두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은 뭔가 하면 따라하십니다. 버려두시는 것이다. 버려두시는 거야. 내버려두는 거야. 그래. 너 내 간섭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내 인도하는 거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내가 손 뗄게. 여러분 무서운 형벌이야.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야. 아시겠어요? 버려주신다고. 응? 저는 아주 의문을 가졌던 게 뭔가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목사고 교회 지도자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되는 것이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셔서 뭐 병이 들게 한다거나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돌이키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시는 게 없단 말이야. 도리어 잘 돼. 응? 그래 죄를 지고 잘못하고 그래 잘 된다고. 아무 탈이 없어.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버려두시기 전에 여러 번 그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내 명령을 따르라고 그래도 계속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 어느 때가 되면 그래 내가 손 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죄 가운데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요. 그럼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사는지 아는데 자기는 몰라. 응?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죄 가운데의 생활을 자기는 모른다고.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징계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인즉 나그네로 이 세상에 지날 때에 두려움으로 살으라 그래요.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내버려두는 징계를 받기 전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냔 말이야. 응?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내 것이 뭐가 있냐고.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 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한다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도 하고 뭐 주를 위하여 내가 뭐가 돼보겠다고 애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시는 겁니까? 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교만하고 망령된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를 내려서 나를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긍휼력이셔서 정말 긍휼과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내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해봤거든.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니까 원수 사랑하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간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내가 하나님을 모르라면 내 자랑밖에 안 생겨요. 교만밖에 안 생겨.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그네로 생활을 할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응?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할 때 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대로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인 심판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 즉각적인 심판은 내가 무엇을 행하면 즉각적으로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심판이야.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행한 대로 뭐가 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심판이라고. 응?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하면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거짓말쟁이라고 그래. 아, 거짓말쟁이?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도 신뢰하고 믿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다 거짓말로 받아들인다고. 그거는 심판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이 된 거고, 거짓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거고 관계를 갖게 되는 거. 하나님도 거짓된 사람을,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를 한단 말이야. 이게 행한 대로 즉각적으로 받는 심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뭐를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뭐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즉시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저절로 고통이 오는 거라고. 응? 여러분 디모데후서 30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 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고통이야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물고기가 물을 떠날 때 고통을 당하고, 모든 식물들이 흙을 떠나면 고통을 당하고 시들어 죽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심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에서 보면 나그네 생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벌써 1장에서만 이제 2번 나오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야. 이 세상에서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 사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실력을 배양하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 실력 배양처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부닥쳐와요. 그래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유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 가지는 데에는 더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야. 자,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원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다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사람 없다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없다고.
이 세상은 천지야. 그런데 원수를 위하여 원수가 헐벗고 굶주리면 목을 꼬주고 입을 꼬주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을 마련할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장소가 끊임없이 시험에 부닥치는 이 세상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달라. 중심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신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거룩하며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랑으로 안배하시는 거야. 우연하게 와지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만 하면, 반응하는 즉시, 행동하는 즉시 나는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그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큼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실력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세상은 우리가 누릴 곳이 아니라 천국 실력을 배양하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데 더할 수 없이 가장 좋은 환경이 이 세상에,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의 현실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목적하는 목적, 기뻐하는 뜻, 그거를 우리의 목적으로 뜻으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실력과 영광이 이 세상에서 마련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